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7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소에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는 감량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금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7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민을 가지고 해도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 예, 한번 떼어주세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환난 때 주 날개 아래 피하여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환난 때 주 날개 아래 피하여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자. 이제 이걸 주제로 이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흥망성쇠하면서 그 국제 정세에 꼭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국제 정세가 있지만 또 내부에 자기들의 그 정치인들의 또 그 우리 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거기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또 하나님 역사가 달라지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 말고 뭐 약속이라든지 그 뭐 중간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들도 국제 정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게 돼요. 어떨 때는 1차, 2차 세계대전 보세요. 한 강대국에 의해서 붙은 나라들이 그 그룹을 지어갖고 전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알겠죠? 어디 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집단으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된 거잖아요.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전쟁은 집단 싸움이지 1대1의 국가 싸움이 안 돼요. 예, 보면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던 시대마다 한 70년, 50년, 30년 시대마다 이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자기 국내 주변에 그 정세가 요동치면서 전쟁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6.25 끝나고 거의 71년인데 딱만 71년에 조그만 그런 건 도발이잖아요. 도발적인 거는 다 항상 어디 나라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한 나라에 안 일어 70년 1년을 안 일어나는 게 드문 일이에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자주 보통은 30년마다 큰 전쟁이 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요번에 71년을 조그만 도발은 그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별히 평화가 길어진 특별한 시기예요. 특별한 시기.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이 큰 전쟁이 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 불택자들 말하는 게 택자들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노아 때 보면 알잖아요. 노아 때, 그죠? 노아 때 보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니까 세상을 영원히 여기서 인간 욕심대로 잘 살고 잘 먹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세상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학교에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도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잘 섬기는 연습을 땅에서 잠깐 하고 또 우리 영원한 나라를 살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마다 그 기한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겁니다. 불러가시니까 오늘 세상을 우리가 보기에 좋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은 부모가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교육을 목적으로 보내는 것 같이 오늘 땅에 우리를 여기 보내는 거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를 그런 지식과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땅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 배우고 훈련하고 훈련 가운데는 죄를 지어서 고통도 당해보고 그죠? 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의 은혜도 체험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배워 나가도록 하게 세상에 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세상에 개인적으로 평안이 길게 왔지요. 그럼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는 것. 그 신앙의 선배들은 아 분명히 또 환란이 오겠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낮이 오면 분명히 뭐가 오죠? 밤은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는 꼭 그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지금 주변의 정세가 그래요. 그래, 지금 세계에서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큰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죠. 우리 뭐 젤렌스키도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이유가 없어. 자기들까지도 전쟁 안 일어난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야 우크라이나를 못 막으면 우리하고 유럽 전체하고 전쟁이 되겠구나. 이상하게 푸틴이나 러시아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유럽의 다른 위에 발트 3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침공한다고 또 폴란드에 직접적으로 너희를 공격하겠다고 경고까지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쟁을 확장을 하면서 나라가 유지가 된대. 이상 정권들이.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한대. 예. 그래야 정권이 유지가 되고 또 자기들은 또 그 위협으로 확장을 해야 자기 위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한다는 거야. 지금도 보면 푸틴이 꼭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회복만 하면은. 그거는 푸틴 생각만 아니에요. 러시아 지도부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금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이 손 떼겠다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손 뗀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유럽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유럽 전쟁을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 중동 전쟁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란이 하면 돌변해 갖고 이스라엘을 치면 미국이 전면전으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우리 중국은 무슨 군들 지금 직접 전쟁에 되면 중동을 통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중동으로 세계 여러 우리나라가 안 낀다 해도 많은 나라 끼는 또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께 달렸어. 또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제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대만 문제 있잖아요. 대만 문제. 대만 문제. 대만 문제 남일 같이 못 보잖아요. 대만 거기가 막히면 우리나라 무역을 못 하잖아. 또 일본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또 대만 문제를 그냥 놔두고 살면은 우리나라, 일본 이쪽에 있는 자기 우방 나라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그 사령관, 우리나라 어떤 사령관도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미군들 우리나라에 28,000하고 일본에 52,000명, 8만 명 꼭 참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선거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도 그때 간접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보면 참전하기 싫은데 구도상 참전 안 할 수 없어서 한 나라들이 많아. 그때도 보면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도 보면 구선정이 일어났는데 참전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어서 참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그 벌써 저는 보니까 미국이 중부군 무슨 군을 갑자기 다 편성해갖고 전쟁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게 뭐냐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이 평안한 게 언제부터 많이 평안해지는 거 아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했잖아. 78년도인가? 그렇죠? 수교하고 나서 미국하고 중국이 잘 지내니까 우리가 북한이란 조그만 것만 대적하니까 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니까 우리 중국도 좋고 우리도 좋아하고 평안한 길을 한 4, 50년 가면서 경제도 발전해갖고 중국이 좋은 시장이 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일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경쟁국으로 삼아서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어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니 그 사이에 우리도 껴서 전쟁 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이게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국제 정세는. 그러면 중국하고 못하게 됐어. 우리도 어떤 전쟁이 나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고 중국은 또 자기 전쟁하게 되면 한국의 미군 기지나 한국군을 생각해서 한국을 미리 또 쳐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려고 각 작전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만주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전부 남한을 향해서 지금 다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안 할라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그 2차 대전도 뭐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1차 대전인가? 총성 한 방이 번져서 큰 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큰 전쟁이 될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조그맣게 국제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긴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긴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정세가 긴박하면 나라는 휩쓸리기 때문에 그 밑에 누가 고통당한 줄 압니까? 서민들이 제일 고통당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어느 나라든지 서민들은 미국도 서민들은 다 힘듭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게. 알겠죠? 그 위에 대가리들만 좀 편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세계적으로 중세가. 근데 다만 또 뭐냐, 아무리 정세가 그래도 국내 정치가 이니 머리를 딱 지도자나 국민들이 딱 단합해서 제대로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들나가면 국내 정치도 어지럽고 막 이래 돼버리면 거기 휩쓸려서 더 그래도 국내 지도자나 국민들이 단합이 돼서 이래 있으면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많이 헤쳐나가는데 그게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이유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 우리 특히 택한 나라, 택한 백성 안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믿음을 끌고 나가는 그 믿음의 그 책임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진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노를 풀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기다리시고 또 노를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는 안 해요. 알겠죠? 그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 그죠? 그분들이 책임 있는 거야. 어디든지. 택한 백성 전체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그 안에 그 가정 같은 가정 신앙 호적에 책임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뭐 거짓 선교사도 있지만 참 선지자 된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걸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는 아예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붙으면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기다리고 또 그거를 희망을 가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또 우리 북한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중국에도 보면 2억 명의 그 지하교회 신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 보니까 미국의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 가운데 중국인들 가운데 이 그 종교 자유를 찾아갖고 어떻게든 탈출해가지고 그 멕시코로 가서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 종교 자유를 예수 믿는 종교 자유 때문에 중국을 탈출해갖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게 미국교회가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돼갖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나마 한국이나 미국 그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시켜줄 거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끼리 좋고 끝낼 것 같고 교회가 부패해 나갈 거면 뭐 중국 교회, 북한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이 저걸 구원해 주시기 저대로 놔두시겠어요? 제가 볼 때. 아, 그래. 그래도 거기에 써질 만한 한국 교회가 되고 미국 교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시겠지 이제.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입장에서만 막 이래 하고 이래 하면 하나님은 벌써 손을 빼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몽고의 중국의 그런 교회들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놔둘 수도 있지 아직도 이렇게 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야. 우리 그걸 긍휼히 보시면서 기다려 주든지 그냥 우리들이 하는 거로 봐서는 이 환란이 와서 전쟁으로 한번 터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저는 어려서 매일 가끔 북한에 도발하고 이러면 막 우리가 회개하자고 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약해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미국 북한보다 비슷하게 된가 1970년 75년인가 그때가 북한하고 군사력이 비슷해졌다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고 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손 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면 사람들이 다 그때 진짜 벌벌 겁이 나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통계란 북한이라고 핵 빼고 나면 북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북한에 도발해도 꼼짝도 안 해. 사람이 옛날에 라면도 사재고 뭐도 사재고 준비를 하더니 꼼짝도 안 해. 꼼짝도 북한을 흔들어 갖고 해결을 안 해. 보니까 이제는 뭐 자기 경제가 어렵다든지 뭐 세계 정세가 중국이 뭐 온다고 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국방의 문제를 북한을 위해서도 하지만 가상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국방 정책을 많이 써요. 무기도 준비하는 거. 왜? 그동안 보면은 우리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북방으로. 왜냐하면 우리 김일성이도 이럴 때 탈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김일성만 아니라 북한의 그 지도부들도 이렇게 똑같대. 일본은 100년 숙적이고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대요. 지도부들이. 예. 그동안 중국에 시달리면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임진왜란 때 한 번 또 어디 요때 한 요 큰 거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중국군 내려와서 얼마나 우리 그 큰일 겪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앞으로는 북한보다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방정책이 북한하고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에 보세요. 과거 전쟁을 보면 병자호란 때 우리가 전쟁에 치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이 죽고 또 물론 임진왜란 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그러나 병자호란 때만큼 많지는 않아. 또 그 앞에 전쟁 때 보면 굉장히 전쟁이라는 게 비참한 거거든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게서 전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니까요. 소련에 병합돼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근이 나니까 그 스탈린이 곡식을 다 갖고 가고 또 말 안 듣는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고려인이라 이주시킨 같이 우리나라 저 북쪽 간도 저 우쪽으로 우크라이나 사람 이주시켜 가지고 역사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있더라고.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진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대요.
그렇게 곡식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그죠? 수출하는 나라인데. 공산주의 체제 집단 농장을 만들고 뭐 하니까 효력이 아니라 1,000만 명이 굶어 죽어서 그거를 홀로 도모도라고 한대.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은 거는 유대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세계에 알려졌지만 그건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러시아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는 저렇게 싸우냐. 역사적으로 보면 스탈린이 1,000만 명이 굶어 죽은 게 있기 때문에 막 치를 떨고 같이 살려고 안 한대. 또 그 후에 2차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하는데 소련군이 한 1,10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죽은 게 250만 명이래.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면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1,500만 명이 줄었대요. 4,200만 명 중에. 제가 말하는 거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고 외국에 저 우크라이나라든지 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전쟁을 나면 국민이 뭐 절반으로 줄어버리든지 뭐 3분이 없어지든지 우리나라가 당한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크루족 같은 사람 계속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전쟁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음에 배고파서 죽은 거. 오늘도 제가 둘째 장, 셋째 장에 보니까, 인지장에 보니까, 첫째는 전쟁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죠? 검은 흉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껴 살면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안 올 수가 있어. 알겠죠?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껴 살지 않으면 그게 임합니다. 임해가지고 전쟁이랑 흉년이랑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회개를 하니까. 그나마 그때라도. 그래, 목사님들 할 일은 뭡니까? 미리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가지고 미리 회개, 하나님의 만족을 미리 회개해서 만족을 주면 그 어려움에 환란이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70년은 평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사회가 좀 부패해질 만한 시간이 충분히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로 볼 때는 그래요. 인류 역사로 볼 때, 국가 역사로 봐서 그렇고 지금은 충분히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평안한 가운데 많이 하나님 앞에 떠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이 더 미워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남보다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을 했는데 은혜를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더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래 가니까 평안에서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막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세상 그거를 우상을 더 만들고 섬기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보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질투하고 미워하시겠죠. 그렇죠? 예?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사야서 보면 나옵니다. 이래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노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부터 또 집사님들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먼저 해야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우리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회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눠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지만 자손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 뭐 어떤 사람 정치를 바로야 자손들이 바로 물론 정치가 바로 돼야 우리 후대가 좋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깨끗이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예, 예, 깨끗이. 그래서 오늘 봅시다. 6장에 먼저. 그래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지자로서 깨우쳐서 우리가 예비하는 게 좋은 거지. 당해야만
회개하는 거는 좀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땐가는 다 보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도 당하게 만들어서 회개를 시키더라고. 근데 아직 뭐 우리가 그래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그 70년 지금까지 회개를 해갖고 여기까지 하나님 왔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회개해서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만들어가는데 미국도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전쟁 안 하려지만 9.11 사태로 비참하게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고마워 회개. 그래서 그때 미국 교회가 넘쳤대. 하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9.11 사태 때. 사람이라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훈해도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 교훈을 했지만 작은 어려움을 주고 회개시켜주면 좋겠어. 알겠죠? 조그만 어려움은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회개하지.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 김영민 집사님 보고 김영민 집사 좀 이렇게 해봐. 하나님 이런다고 회개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정신이 조금이라도 작은 어려움이라도 딱 겪어야 어이구 회개하겠다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원래 믿음이 좋아서 깨끗해서 말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말씀만 해도 안 될 것 같다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저 한번 봅시다. 오늘 6장부터 1절. 내가 보면 제가 이 설교는 오늘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할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자 이제 7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2절로 갑시다. 7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흰말이 있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근데 흰말이 이제 이게 뭐냐면 모든 구원의 시작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모든 재앙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흰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운동을 말합니다. 구속 운동. 예, 예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어가지고 우리를 그 사죄 책임 바친 그거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구속 운동을 말합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말씀의 활을 말합니다.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말이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운동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자 전쟁으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럼 우리가 7 나팔재앙에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팔재앙에 한번 가보면은 나팔재앙이 8장 7절 첫째 천사가 8장 7절 첫째 천사 나팔을 버리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이 말이 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요즘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쟁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막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 섞인 우박 그 폭탄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 현대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이런 전쟁. 자, 여기 나팔재앙의 첫째가 바로 이것도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현대 전쟁을 미리 말해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에 6장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검은 말이 나온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라오나 밀 한 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쌀 한 대 얼마예요? 우리 요즘 하루 품삯 같으면 쌀 한 대라 많은 걸 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게 그만큼 이 물가가 올랐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의식주에 어려움을 주도록까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감남노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거는 성령 감동과 감남료는 성령 감동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그래도 믿고 사는 자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공포를 말합니다. 사람이 전쟁이 나고 또 의식주가 안 되고 하니까 또 공포가 가득한 인간의 마음에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쟁 어떤 사람이 대담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 전쟁을 직접 당한 나라 사람들 가면 그건 당해보면 그거는 말로 우리가 미리 무서운 것보다도 엄청 무섭답니다. 그게 자기들이 당한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떨어버리는 겁니다. 공포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0절 8장 10절 봅시다. 8장 10절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근데 별이라 했잖아요. 떨어진다 했잖아요. 속화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쑥이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을 먹으면 다 쑥이 돼갖고 사람이 죽어버려. 잘못된 인간 그 교훈이 인간을 믿음을 죽이는 교훈을 하는 거야. 그걸 먹는 사람마다 전부 다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또 그 교회가 지금 벌써 그 나라가 하나님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깨우쳐야 되는데 도로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도리어 회개 안 하고 더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쑥을 먹어서 그 믿음이 죽어버리는 쓴교훈이 되는 거예요. 쓴교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7에 보면 23장 17절에 보면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자기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그런데 재앙이 너에게 임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회개는 말 안 하고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햇불같이 하는 큰 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뭐 나만 회개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탓보다도. 기도 나부터 회개하면 저부터 회개하면 되고 내가 집사인데 뭐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나 이렇게 말하지 마야 돼. 집사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 평소에도 회개하면 돼. 왜 한 사람 예레미야서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명만 있으면 더 좋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소돔에 있는 조카를 구하는데 몇 명까지 기도하다가 그만뒀지? 5명인가? 10명인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 이상 더 그러니까 기도할 때 1명이라도 했으면 됐을 건데 이제 이런 말.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서는 의인 하나만 있으면 한다는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공예 일을 해보고 내 믿음 생활 해보고 해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가족이 같은 우리 가족들이 가족 전부가 다 회개하고 그게 아니야. 내가 회개해야 돼. 가장 호주, 신앙 호주. 또 어떤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인 저 집사님 전부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중에 깨어있는 집사님들만 같이 회개하면 되는 거야. 우리 어디 있더라? 선만학교에다 보면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또 이래 돼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옷을 더럽힌 자 있는데 그 중에 더럽힌 자인데 몇 명이 또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남은 왜 안 하고 나부터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안 주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만 환난을 줘서 이렇게 깨우칠 때도 있고, 그래도 정 안 되면 큰 환난이 오지요. 큰 환난이 오는데 그 중에 위에서 기도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록 시편 91편 나오잖아요.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큼은 또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구원할 때가 있어. 노아 구원했고 노아에게 맡긴 8사람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어떤 시대는 그 시대를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만 어려움을 줘서 전체가 회개시키도록 만들어주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전체가 멸하도록 놔두고 그 사람만 구원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하여튼 내가 끼어 사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구원 얻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또 내게 속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넓게 이 나라도 구원 얻어야 안 되겠어. 이렇게 넓게까지. 그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곧 들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전쟁의 역사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주변에 정세가 있잖아요. 국제 정세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 조선이란 구한말이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의 마지막 그 임금 누구지?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국소는 그때부터 우리를 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냥 부르고 그 조선 말에 나라 이름을 바꿔 대한제국을 우리 구한국인데 구한국이라는 뜻의 구한말 이래 쓰는 겁니다. 구한말. 근데 그 한자도 옛날에 우리 고대에 보면 그 한자를 썼어요. 진한, 마한 이래 해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한이라고 썼어요. 그 우리 민족 이름이 한이야, 한. 그래서 구한말에 국제 정세하고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만 다른 거는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나라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된 것만 좀 다르고, 또 비슷한 거는 항상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잖아. 중국.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지금 우리가 뭐 국제 정세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뭐라 해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그렇죠? 그건 아무리 해도 내부가 붕괴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부가. 적은 나라라도 단결이 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휩쓸리려고 하면은 국제 정세에다 플러스 국내 정세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느 나라든지 잡으세요. 돈 있는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서민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 위에 진짜 애국자들이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기 때문에 다 국민들을 선동 이용해 먹고 힘들 때는 저것들만 도망가고 뭐 이래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국가적인 정치적 문제 놔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되죠. 미울 물건을 세우고, 미울 물건이 뭐죠? 우상을 찾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보다도 뭐가 있으면 되겠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잖아. 물 물건을 세우고 이렇게 어디 있지?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물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제 얼마 하면 그 재앙이 이른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살대 속에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야. 주님 또 멸무관을 세워 우상 하나님보다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세우고 사는 사람 그게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야. 이제 그게 택한 모든 백성들 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책임진 사람들이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회개하면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거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한말 같은 이런 때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 선교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지 그 무디로 인한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나라 그때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많은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자호란 때 같이 임진왜란 때 같이 몇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황폐가 되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그래도 일본하고 합방된 게 제일 피해가 적은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하늘 압박되니까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탄간오리한테 막 그 뭐야 이 착취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정권에 있는 게 낫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 보면 누구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전쟁할 때 딱 가면 벌써 이 국내 정치에서 힘든 이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은요. 징기스칸이 딱 알아가지고 너희 다 해방시켜주고 세금 면제 주니까 자기들이 깐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승리했대. 그런 일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내가 힘든데 뭐 자기 집권자들이 집권하면서 탄간오리 같이 하면 다른 정권이 더 낫죠. 내를 편하게 하지만 다른 정권이 더 낫잖아요.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느부갓네살랑 아들 손자가 멜드사살의 왕으로 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그날 다리오 고레스 왕이 와서 정복하잖아요. 성문을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왕이 싫다고 적국의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래 된 거예요. 역사가 그런 일이 많아요. 국내가 정치가 너무 독재고 탄압이 되면 외국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준 왕.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세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레스 왕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른 나라 왕이라도 자기를 다 귀환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무슨 대통령이고 전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어느 대통령이 그랬더라.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고레스라 그랬대. 누구 보고. 이방 정권에도 자기 백성들 편하게 해주면 백성 그걸 받아들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보면요. 독재 정권이 70 몇 개나 되는데 자꾸 늘어가지고. 그 독재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자기 그걸 싫어합니다. 다른 정권이 와서 내가 편안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정권에 예수가 안 됐다. 우리나라의 정권자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이로 방백을 삼고 적자들로 다스리게 했다. 아이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핏덩어리 같은 애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주받는 거야.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람이 와서 있으면 외국에 통치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복 있게 해야 되고 그래도 외부에 통치당하는 게 더 어렵죠. 뭘보다도. 그 나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아무리 밖에서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어. 내 안에 정권자들이 잘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건 뭘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을 땅에서 하나님을 어떤 크신 하나님이고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땅에는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고 그 세제 예수 밖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를 세상을 해보면 전쟁의 역사고 또 전쟁이 없으면 국내 안에 또 정치인들 때문에 옛날 서민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치? 그게 옛날에 그 우리 고종 때 전라도 무슨 부창군수인가? 이름이 하도 착취하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때 동학 군수 죽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 돈으로 많이 쌓아둘까? 미국 도망가면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미국으로 도망가면 될까요? 예? 안 돼. 안 돼. 거기서도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에 나오죠. 자,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게 나와. 천인이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하면서도 내가 91편 10절에 화가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자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맨 먼저 잡혀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니까 아주 유력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요셉도 형의 시기로 죽임받기 직전에 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윗도 보면은 범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줄 때. 지금 저는 국제 정세가 막 이렇고, 그죠? 또 우리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나라가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독재 정권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르고 독재 정권들은 자기가 힘들면 전쟁을 일으킨대요. 왜? 그래야 자기 비상사태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아는 사람. 독재 정권은 전쟁을 자기의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은 독재 정권이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보편적인 입장으로는 전쟁 일으키는 게 중국이 미련한 거지. 왜? 미국하고 모든 거래가 딱 단절돼 버리면 중국이 굶어 죽잖아요. 미국이 제일 수출 시장인데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 관계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 관계 좀 다릅니다. 서로 교통 무역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뭐 미련해지면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일인데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만들면은. 그렇죠? 왜? 자, 전쟁을 해버리면 미국도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중국은 아예 모든 세계하고 거래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미국은 또 어렵지만 그나마 어렵게 살아나가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벌써 지금부터 한 10년 그 중국이 개방되고 난 후에는 이런 자유무역으로 상품 경쟁력 이거 갖고 뭐든지 다 돼 나갔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돼. 지정학적 군사 지정학적 이걸 가지고 경제가 막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어떤 상품을 잘 만들고 그거를 잘 파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가의 정세적인 면으로 이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혼돈의 세계가 되는 거야. 혼돈의 세계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전 이제 그것만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도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큰 국제 정세, 국내 정세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세밀한 것, 그걸 세밀히 내 개인의 가정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세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알게 되고, 세상의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 그거를 자기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걸 보는 사람은 내 개인의 문제도 그지,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하시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띄워줘 보세요. 5장 3절 6절.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껴서 근신할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5절, 8절, 9절. 8절, 9절.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9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 우리가 노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하심 목적이 노하시는 것도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거 그 다음에 10편 30편 5절 한번 해봐. 10편 30편 5절.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노염은, 자, 부모가 자식에게 노염 잠깐이죠.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가 저녁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뭐가 온다고요? 금방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가 얼마나 좋겠어. 회개라는 게 기독자에만 가진 특권이야. 알겠죠? 근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길로 가는 거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나 우리나라나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줄 때 특별히 그 작은 어려움을 예리 줍니다. 그때 회개하면 더 좋아지는 좋은 나라로 가. 우리나라도 그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를 가게 됐어. 근데 그것도 회개 안 할 때면은 큰 거로 망해버리게 만드는 거야. 망해버리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얼른 감사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정세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되게 해줄 건지 정말로 우리 자손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지 이제 이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인을 맞자는 거는 여러분들 그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는 이 세 가지 뜻입니다. 우리가 잡고 근데 이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을 맞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인을 맞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지식대로 모든 걸 알고 산다는 거야. 또 하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는 또 그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말씀대로 삶으로 내가 점점 주의 것으로 주님께 속해서 사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이를 찍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수. 자, 링컨의 그 기도 가운데 링컨에게 물어봤답니다. 옛날 링컨, 미국의 제일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게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래 물어봤대.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우리 편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내 편 되어 주셔, 전쟁 이기해 주셔. 이래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거기 인을 맞았다는 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 책임져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번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대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안 되겠어.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안 되겠어. 우리가 땅에서. 인. 그래서 더욱더 주의 겉된 걸 알고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래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